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네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무리라는 것은 유대인들,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소나기가 오더라. 이 소나기가 서쪽에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방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지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오는 것은 비구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구름이 떠서 오면 야, 비 올 것이다 하면 정확하게 비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남풍은 이스라엘 남쪽 밑에 쪽에서는 사막지대지요. 사막지대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더워진다. 그래서 덥다. 그렇게 말하면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상은 지금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말하면은 기상청에서 예보하듯이 지금 이 무리들이 그렇게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지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지금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먼저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야 하는데 은연중에 자기들만 나타나고 자기 유익만 찾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찔림을 받아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똑바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데 일기예보는 잘 맞추는데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가느냐 보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힘들다, 어떻다, 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그러시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저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볼 때 노아 시대를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 가족은 구원하였지만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의 생명체는 다 휩쓸어 버렸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사람도 받지만 동물과 식물 모두가 다 피해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바라볼 때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혼났습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혼났습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거에 일제 36년 압박을 받고 6.25 사반 전쟁이 터져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헐벗고 입을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사진들을 가끔 나오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아이들은 코가 콧물이 이까지 나와가 허옇게 누렇게 붙어가 있고 훌쩍하면 들어갔다가 또 쭉 나오고 그런데도 한겨울에도 내복 바지 그 궁둥이하고 앞에는 다 구멍 뚫혀가 있는 그런 바지를 입고 가면서 추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던 고아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죽고 고아가 많아서 고아원이 동네 구석구석에 보면은 고아원이 있었지요.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 그때는 보면 또 거지도 많았고 또 넝마주의라 그랬지요. 종이 줍는 사람들. 그런 것을 그 뒤에 큰 소구리를 짊어지고 종이를 집어 그거 갖다가 팔고 먹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거리 먹다가 버려진 사과 똥가리도 주워 먹고 하던 사이 우리가 지금 먹기 싫어서 버릴 만큼 얼마나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은혜 받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둠의 세력들에게 자꾸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과 나라와 주변의 나라까지 힘들어진 것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지금 가게 두시는 것은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모여서 고함만 지르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고함을 질러도 변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갈수록 지금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제2의 이스라엘처럼 택한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삽니까?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좌파 우파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목사가 똑바로 영적으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만 계셔야 되고 예수의 말씀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좀 뿌리를 내릴 만했을 때 시진핑 그 대표가 중국을 맡아서 이끌어 나가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들어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 체제가 무너질까 싶어서 기독교를 핍박해서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많은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했지만 그들은 다 쫓겨나가고 잡히고 그 많은 교회가 있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지고 십자가 강제로 다 철거시키고 형식적으로 전 세계에 그래도 종교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싶습니까? 거기에 들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쉬는 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완전한 지금 독재 체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점령하려고 얼마나 지금 암암리에 발을 뻗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한국에도 은연중에 지금 중국의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지도자들, 목사들이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귀를 씻고 눈을 씻고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이제 곧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람들이 이 말세의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지, 옆이야 누가 어떻게 됐든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식구들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찍어 놓으셨지요. 어떻게 거의 한 2000년 전에 쓰시는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도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돈 하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들이 어렵다 말았다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다단계나 투자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난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또 권위가 있다는 이런 자체를, 자기 자랑을 하면서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고 남한테 저 교회는 봐라 뭐 어때? 아이고 사람도 없잖아, 성도도 없잖아,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우리는 성도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대단한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고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사람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시대 부모를 제대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뭐 잠시만 있으면 자기네들도 늙어서 이제 가야 될 것은 요양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요양원 가기 싫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준비, 먹으면 죽는 극약을 준비해놨다가 요양원에 갈 정도 되면은 그것을 먹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으니까 힘들고 돌보기 힘들고 짐이 되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요. 이러한 세대에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 말세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지 않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아들로서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내 아버지라고 거기에 휩쓸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도 누구 탓합니까? 위정자들이었더니 위정자가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삶을 살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살라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없어도 서로 나누며 그래 살았는데 지금 가진 것은 풍성하지만 누가 지금 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업신여김으로써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발하고 내가 속히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대번 고쳐질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에 대한 영적인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가질까? 돈과 물질과 권력에 거기에 휩쓸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다는 것은 사람이 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니까 무엇이 옵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가 조금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정신적인 병 그러한 것들이 오는 게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정신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모든 것을 하는 일에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탐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내 몸에 걸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입으로는 계속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은 병들고 내 몸에 좋은 것만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한테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은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불수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중에 누가 많다 그럽니까? 할례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금 지적해 놓은 거 아십니까?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들이요. 그것을 영적으로 빗대서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할례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금하고 그들의 입은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자가 누구라고요? 세상에 악이 되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내 영은 오히려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하잖아. 이제 예수를 믿고 장성한 자라면 단단한 음식, 이제 내한테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듣고 훈계의 말씀도 들음으로써 내가 온전한 믿음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매일 죽이나 먹고 그 음식이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귀에는 예 아멘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광야 40년 고난의 길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내 나름대로 편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 하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먹지만 내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으로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네가 58절에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고발하는 자 바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 간답니까?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에게 옥졸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길에서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심판받으러 가는 그 길에 그 길에서 아직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종말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게 하셨는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한 100명 이상 모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 가자 하면, 천국 하나님이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는 지금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상. 그런데도 속히 회개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를 목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를 보고 뭐를 배우겠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나는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뜻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자로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나 아멘 하면서 들을 때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지 내 삶은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사단과 같이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간음을 하는 영적 간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가 결국 마귀가 들어가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를 팔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속고 사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다른 하나의 사단의 나라는 것이지요. 그 악한 놈이 나인 것처럼 들어와서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급하십니까? 나는 원래부터 급합니다. 원래부터 급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다 천사처럼 아름답고 순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지었는데 어느 정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그 급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은
그거는 원래 묻지마 폭행합니까? 아니지요.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울증이나 잡다한 정신병에 들려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정신 안 차릴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까? 사단의 영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입으로는 주여 찾지만 내 삶은 사단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 살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분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